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고난의 파도를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파도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연이어 일어나는 쓰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곁에서 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아마도 이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팔았던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존재를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릴 정도로 요셉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인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광야 건너 애굽 땅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나무, 위대한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만났던 고난의 파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한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편안의 고난, 두 번째 파도가 꿈의 고난, 세 번째 파도가 노예의 고난, 네 번째 파도가 유혹의 고난, 다섯 번째 파도가 감옥의 고난, 여섯 번째가 시험의 고난, 일곱 번째가 용서의 고난입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연이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다 못해 아예 상속자,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대 중동에서 채색 옷은 상속자, 장남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동기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왕따하고 따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첫 번째 고난인 편애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려서부터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그의 꿈은 희한했습니다. 영적인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핀잔과 구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자라서 악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짐승을 잡아두고 있던 그 구덩이에다가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만들어서 요셉을 가두어 두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일을 저지른 형들은 그 일을 은폐하게 하여 요셉의 겉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덜 짐승에게 잡혀먹은 흔적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옷을 붙들고 울며 비탄에 빠졌고 슬퍼기는 했지만 요셉은 죽은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고난이요 노예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의 왕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서 노예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 요셉은 고생 끝에 드디어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 조금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적분해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유혹은 20대 중반의 젊은 요셉이 견디기에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 고난의 파도에 그냥 자기 몸을 내맡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기 위하여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혹의 파도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성범죄자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가 상전의 부인을 성추행하려다 붙잡혔으니 그의 감옥 생활의 파도가 얼마나 험하고 모진 고난이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옥에서 제일 잡범으로 취급하고 제일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치는 범죄자가 바로 성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툭툭 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잡범으로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그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 전체를 감당하는 놀라운 리더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떡 맡은 가늠장과 술 맡은 가늠장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되었던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기억해 주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꿈을 맞춰주고 해몽해 주었으면 약속한 대로 내가 죄 없음을 밝혀주고 복직시켜야 되는데 복직시키지 않고 마음의 시험, 마음의 연단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관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히 하나님이 친히 함께한 사람 요셉이 그 꿈을 능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발탁되어 드디어 요셉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을 당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넘어가야 할 마지막 고난의 파도였습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파도도 잘 넘어가서 원수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온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에 살아남게 만드는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요셉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에 무릎 꿇어서 고난의 하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역전과 반전을 이룬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높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연속적으로 고난의 파도가 몰아닥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의 파도를 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고난의 파도에 무릎 꿇고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연하게 넘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고난 속에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그 대가가 있고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몇 년을 다녔느냐, 직분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겨보지도 못하고 주말에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조금 죄를 지어도 벌 받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왔는데 누굴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하고 자기 딴에는 믿음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 사랑이 넘쳐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 밑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한밤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권하여 잠을 잘 때, 이상하게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믿음의 장중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야곱이 최초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자기보다 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던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난의 세월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20년 머슴살이를 잘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루아침에 고난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견딜 힘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만났을 때 고난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동안에 누굴 체험했느냐 하면,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바로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보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만나서 네가 하나님 경험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충만하구나. 뿐만 아니라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이 꿈에 대한 해석, 이 예언이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이방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는 고난을 당하고 유혹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누굴 만났느냐 하면 분명히 인생은 고난인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시작. 요셉의 이야기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눈에도 그것이 감지가 되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 39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요셉의 체험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는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누굴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감옥에 갔는데, 인생의 바닥을 향하여 갔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바닥 속에서, 최악 속에서도 뭘 만드시는 분이냐면 최선을 만드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만들어 주셨다? 최선을 만들어 주었다. 죄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인생 전체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레벨 속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탑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을 맡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고 그냥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긴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그 일을 처리하더라. 믿고 맡기고 점검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파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와 이런 체험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부르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나타나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 그 고난을 기회와 축복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파도가 높습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욱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요셉처럼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갔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자극을 주고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하 직원을 거느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래 사람을 잘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에게 큰 놀라운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파도가 계속되어서 그를 삼키려 했으나 고난의 파도를 넘어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요셉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다. 네 위에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드디어 고난을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총리가 된 징표를 바로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장 반지. 이건 오늘날 치면 옥새와도 같은 겁니다. 결제할 때 쓰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죠.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적인 어복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문화였던 뭘 줍니까? 금사슬을 줍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을 많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나오는데 이 애굽이 금이 흔하여 이렇게 금으로 치장했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세마포옷을 갈아입혀줬습니다. 검사슬을 목에 걸어주어서 네가 이제 공식적으로 네가 국무총리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뭘 주었어요? 버금 수레를 주었습니다. 버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디에 걸맞다 또는 두 번째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어뜸입니다. 그러니까 어뜸 수레 다음에 있는 수레가 뭐예요? 버금 수레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르면 1호차 그 다음에 2호차가 버금 수레인 거예요. 바로가 타는 1호 관용차를 제외하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 탈 수 있었던 2호 관용차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요셉에게 주었다. 놀라운 높임과 인정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고난의 파도를 넘었던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었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정이 종리로만 인정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도 고난이 시작된 곳에서도 이미 무엇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쓸모없고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뻥 높여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한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인정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쌓여서 훈련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할 때 드디어 뭐가 되게 해줬느냐 하면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총리가 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다고 삶이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시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섬기고 여전히 자기 사명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보기에 고난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이미 그 자리에서 인정이 시작된 사람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정받은 사람을 더 큰 인정의 자리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고난이요 환난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고난을 탈출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인정의 자리, 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요셉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파도를 넘어갔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고난 받는 사람 하나님 체험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높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후로 다시 어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고난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높여주신 이유가 있고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다시금 그 이유를 깨달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높여진 자리에만 있는다고 한다면 그 높여진 자리는 언젠가는 나락이 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 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번쩍이는 금수레가 나타났을 것이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임금이 행차하면 우산, 양산 같은 거 하나 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잖아요. 이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온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순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총리 삼은 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임을 알고 그가 현장 지도를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파악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건 이때 과연 보디발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안에 잘 단속 못하고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던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순찰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미난 것은 45절로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45절 다음에 46절에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온 애굽 땅을 뭐하니라? 순찰하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인 취임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순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순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자기의 꿈 해석을 통하여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창고를 어디에 지어야 될지, 어떻게 땅을 수용해야 될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는 정말로 성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땅을 순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이 땅을 순찰할 때 저는 감옥 속에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할 때도 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셉이 펼치는 모든 정책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혜로운 정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일어나는데 그 풍년에 그냥 실적에 만족하고 띵가띵가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양식을 모으고 창고를 짓고 양식을 막 저축해 놓은 지혜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을 향하여 그 쌀을 풀고,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 나중에는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의 땅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없고 양식만 먹고 또 인생의 나락을 떨어질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을 대신 경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 소득의 일부를 또 국가가 가지고 뭐 이런 일을 통하여 백성도 살리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놀라운 정책들을 누가 펼쳐가느냐 하면 요셉이 펼쳐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요셉은 그곳에서 나를 왜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는 동안에 그는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올라갔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누가 떠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라간 것이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왜 올려주셨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 다시금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 이유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다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애굽을 비롯한 중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누굴 만나게 돼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정책을 잘 펼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만들어 주신 일이 중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이루고 그들에게서 인생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만을 위하여 나를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향하여 복수할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요셉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중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육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사명,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 같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정책 잘 펼쳐서 흉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을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는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또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또 다른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파도를 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만 넘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가, 그것을 깨닫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렸던 요셉은 묵묵히 다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할 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이미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 조카들까지 다 뭐 하겠다고요?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또 다른 사명인 겁니다. 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흉년의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사람 살리는 자로 보내주셨구나, 우리 가문 지키는 자로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영적인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고난이 기회가 되어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의 문을 여시려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깨닫고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송한 후에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